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선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오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곧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라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오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물이 스며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스며 나왔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에는 파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물이 새어 나오다, 물이 샘솟다, 물이 터져 나오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파카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점점점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 물이 제일 먼저 발목에까지 차오르게 되었다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제일 먼저 측량하고 나서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왔대요. 그 다음에는 이 물이 어디까지 갔느냐? 무릎에까지 갑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허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4절로 가볼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제일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까지 물이 오릅니다. 마지막에는 온 몸이 잠겨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5절로 가봅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제일 처음에 어디 있었다고요?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마지막으로 온 몸이 잠길 만큼의 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흔히 신앙의 단계나 어떤 영적인 수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신앙이 있고, 온 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발목 신앙은 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신앙을 발목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무릎 신앙은 뭘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수준까지 영적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허리 신앙은 뭐냐? 허리를 동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수준까지 신앙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온몸이 잠기는 신앙은 뭘까요?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온몸 신앙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4단계의 신앙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단계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볼 때 어쨌든 발목 신앙은 지나간 것 같아요. 새벽 기도까지 왔으니까 무릎 신앙 이상까지는 가셨을 텐데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계속 깊어지고 수준이 높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할 때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무서워합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온몸이 잠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에까지 오는 건 그래도 내가 들어가겠는데 내 얼굴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잠기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나보고 선교사 되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나보고 전적으로 헌신하라고 할까봐 그게 두려운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닷속에서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다 깊은 곳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은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깊이 잠겨서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온전히 헌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차오르니까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는 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6절 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강가에 이르니 나무들이 심히 많이 보입니다. 그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이 나무들이 어떻게 될까요?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열매가 그치지 않고 사시사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또 그 잎사귀도 시들지 않고 약재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가니까 나무들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잎이 파릇파릇한 거지요. 자, 이 물이 계속 흘러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로 물이 흘러가니까 바다가 살아나는데 9절로 이어집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닿으니까 죽었던 것들이 모두 다 다시 살아나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상처받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식어진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포기했던 꿈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다시 사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다고 했지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열심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시작되어서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는데 그 강물을 거부한 땅은 진펄과 갯벌이 되더래요. 그리고 그 땅은 소금 땅이 되어서 되살아나지 못한다. 생명의 혜택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도 그것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어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은혜의 강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발목만 적시고 돌아오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기도의 무릎 위로, 봉사의 허리로, 또 전적인 순종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혔다. 한 달도 열매 없는 달이 없고 매월 새로운 열매가 맺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오늘도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제 생수의 강이 누구를 통해 흐르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흐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을 산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이 어디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반드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생수를 찾을 필요가 없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생수를 흘러나가게 만드는 생수의 근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갈급하여 다른 곳에 가서 생수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오늘 죽음의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열매 없던 나무가 달마다 열매 맺는 풍성한 나무가 된 것처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모든 죽어있는 것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는 귀한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말라 갈급한 인생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내 주변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